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은 옛날 개역성경과 다르게 각 부분마다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목이 아마 똑같지 않을 겁니다. 이 제목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붙여준 것이 아니고 각 출판사에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같기도 하지만은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절 시작할 때에 제목을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했어요. 여러분 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나는 내 성경은 이렇게 생긴 성경인데 여러분 이거 많잖아. 이거 말고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책이 다른 건데도 제가 다른 건데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또 하나는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도 나왔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보고 비낀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적어도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내용에 조금 다른 점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말한다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면, 어디는 왕이 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했다면은 어디서는 한 부자가 세를 주고 떠났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느냐 이런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게 본질과 상관이 없다면,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다면은 그 정도의 차이점은 그냥 묵인해 두셔요. 인정하셔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성령께서 간섭하시겠지만은 각자 개인의 그 생각이나 사고에 따라서 기록하는 걸 놔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구절, 다른 책에 있는 같은 구절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선 알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왜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절, 앞에 있는 23절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누가 왔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따져요. 뭐라고 따집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이런 일이 뭐냐면은 또 앞을 또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막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손님을 잡아 끌고 소리를 지르고 도무지 기도할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그냥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짐승들 내쫓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사꾼들이 졸지에 봉변을 당했어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장사 참 잘했습니다. 이윤 톡톡히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봉변을 당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상당한 그 임대료를 주고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장사할 수 있었고 또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던 것이잖아요. 여름에 대부분 이런 왜 물놀이장 가잖아요. 뭐 오션월드라든지 뭐 에버랜드 가면은요 밥값이 비싸요, 싸요? 먹을 것도 없는데 되게 비싸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반값이면 먹을 수 있는데 맛도 별로 없는데 값은 비싸요. 근데 사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먹어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입장료 또 내야 되는데요. 배꼽이 더 큰데요. 그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자기네들도 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비싸다고 하면서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보고 울며 겨자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산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정말 정당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아단을 치는 거죠.
여기서 왜 장사하느냐고요. 갑자기 봉변당했습니다. 새가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동전 흩어진 거 이 사람 저 사람 주워가고 자기 몇 개 못 주웠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대제사장에게 정당한 세를 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쫓아가 따지는 거겠지요. 당신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세를 주고 장사했는데 어떤 저 예수란 자가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망신을 주고 봉변을 시키고 짐승 다 도망가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적어도 대제사장쯤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는 게 여기 지금 우리가 착각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어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해주면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는 조금 재정 여유가 있으니까 생일날 생일 선물 사드려야겠다 싶어서 생일날 날마다 전 교인에게 그저 하다못해 케이크 하나씩이라도 다 드렸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나면은요, 아, 우리 목사님 올해는 케이크를 놔주시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것이 두 번 하고 세 번쯤 하고 나면은요, 4년째는 기다려. 그렇죠? 한두 번 할 때는 안 그러는데 한 서너 번 하면 기다려. 그리고 이달 안 주면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왜 나는 케이크 안 줘요? 근데 준다고 그랬습니까? 줘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래요.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안 하면은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를 몰라요. 장사꾼도 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또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도 몰라요. 돈 받았으니까 또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여기 이 성전을 관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서 지지거나 볶거나 떡을 만들어 먹거나 장사를 하거나 네가 왜 간섭을 하느냐? 여기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착각이잖아요. 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역은 상당히 포도가 잘 됩니다. 여행을 하다가 포도를 사 먹어보면 알도 굉장히 굵고요.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중북부 지방이 되겠지요. 그 지역은 굉장히 갈릴리 고원지대가 토지가 비옥해요. 토지가 비옥하고 그다음 비는 이제 건기에 별로 내리지 않는데 그 대신 새벽 이슬이 마치 거의 비가 오는 수준으로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까 수분이 충분해요. 게다가 지중해 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도 포도가 유별나게 맛있는 데가 있지요. 어디 포도가 유명합니까? 저 송산 포도가 유명하지요. 또 대부도 포도가 유명하고요. 송산 포도나 대부도 포도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선 그쪽 토질이 황토예요. 황토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 해풍이 불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토질과 그 다음에 기후 이것이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포도를 송산포도, 제부도 포도에서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이죠. 그럼 이런 여기에 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들이 누구냐? 그 동네 사람들이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 이미 다 샀어요. 다 사서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좋은 농사 잘 되는 땅, 좋은 땅들은 이미 서울 사람들이 다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 짓지는 못하니까
그 땅을 사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세를 주고 농사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고원지대나 또 이 포도가 잘 되는 그 지역의 땅들은 거의 대부분 돈 많은 외지인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지인 사람들이 이걸 사요. 사들여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뭘 주고요? 세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뭡니까? 포도 수출을 얻게 되면은 얼마를 달라. 뭐 아니면 1년에 세를 얼마 달라. 해서 이제 이것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라는 것이, 농사라는 것이 늘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야. 보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밭 하나 1년에 100만 원 세를 주기로 하고 그 밭을 줬습니다. 농사를 줬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세를 주고 농사를 지면은 포도가 얼마큼 수입을 얻어야 될까요? 2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요. 뭐 비료값 들어가야 되죠. 아마 한 300만 원 벌면은 그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세를 주고 200만 원 내가 수입 잡고 농사 지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늘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데는 흉년 들 때가 있고 또 풍년 들면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수입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 무슨 생각을 하죠? 세 좀 깎자고 그러잖아요. 아, 올해는 농사가 안 됐으니까 좀 세 좀 깎아달라고 그러고 올해는 값이 떨어졌으니까 세를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매일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안 되겠으면은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밭을 도로 환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있던 일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전혀 난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아들였는가? 여기에다 비중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포도원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거기다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즙자는 틀을 만든다는 게 포도원 만드는 만큼 어려워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좀 그 즙틀을 봤는데 뭐 이렇게 항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밭 근처에 큰 바위가 있으면은 바위를 정으로 쪼아서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바위에 웅덩이를 만들면은 거기에다 물을 부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바위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마 웬만한 건 성가대성만하게 이렇게 파요. 뭐 그렇게 깊이 팔지는 않지만 파요. 그래서 포도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걸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부어놓고 거기서 발로 밟고 이렇게 터뜨려서 즙을 짜면은 이렇게 구렁을 타고 내려와서 밑에서 그릇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바위를 뚫어서 포도즙 틀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나 생각을 해봐요. 울퉁불퉁해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작아도 안 될 것이고요. 어쨌든 포도원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농장도 만들어야 되지, 포도즙 틀 만들어야 되지, 망대 세워야 되지, 울타리 세워야 되지, 엄청나게 들어요. 그리고 세를 주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데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럼 들포도 맺었으면 이걸로 포도주 만들겠습니까? 이걸 팔아 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선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따먹을 수 있도록. 따먹지도 않아요. 맛도 없는 것은.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와서 짓밟히게 하겠다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지 않았어요.
울타리 걷어버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두로와 시돈이 쳐들어오고 사방에서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뺏어가고 역탈해가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이제는 그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 포도원이 제대로 포도원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이스라엘이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결국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죽였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포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포도원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뺏어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교회에 맡겼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그 포도원 열매를 거기 소출을 주님께서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서 이 포도원을 또 뺏어가실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또 줄지도 모르거든요. 만약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원 농부입니다. 포도원 농부로서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착각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내 것인지 네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토지를 경작을 하는데 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어설프게 아는 지식인데 20년 동안 그 토지 주인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아마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뭐 전세를 재계약한다든지 월세를 매월 받는다든지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동안 살게 놔두면은 나중에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다네요. 그런 분 있으면 오늘 빨리 가셔서 재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확한 법 지식은 아니요. 나도 그냥 대충 아는 지식이니까. 근데 사람은요 20년 30년 살다 보면은 내 집인지 네 집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아니 그게 큰 거 말고 우선 얘기는 우리 집에 그릇이 참 많이 와요. 집사님들이 뭐 김치도 담아다 주고 뭐 겉절이 담아다 주고 그러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은 이 그릇이 우리 그릇인지 이 그릇 저 집 그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래요. 그릇 가져오면 빨리 거기다 스티커 하나 붙여놓자. 이거 누구네 그릇이라고. 이게 뭐 한 몇 개월 지나가 보세요. 이 그릇이 그 그릇이고 그 그릇이 이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내 것인지 네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어요. 그 포도원이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삶의 축복의 그릇일 수도 있고 모든 삶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맡겨놓고서 오랫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여기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맡겨주었어요. 새를 맡겨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잠깐 이웃 동네 간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이제 새를 받지 않은 겁니다. 물론 초창기는 열매가 안 열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받으러 오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는 열매가 여니까 줄 때가 되는데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워낙 멀리 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온라인 송금해주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는 내 건가 보다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의 집에 월세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냅니다.
근데 주인 아줌마가 매월 말일날 되면은 돈 받으러 와요. 월세 받으러 와요. 그러면은 준비하잖아요. 따박따박 줍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매월 당연히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아줌마가 한 달 지나도 안 오네? 그러면 그 다음 달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놓지요. 2달치 주려고요. 근데 2달 지나도 안 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개월치 모아놓지요. 하다가 한 1년 지나면 돈이 꽤 많이 돼요. 20만 원씩은 240만 원이잖아요.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안 오네?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오고 3년 지나도 안 오네? 그럼 3년이면 얼마인가? 720만 원인가요? 잘 모르겠네. 이렇게 점점 모아지다 보면은 이게 한 10년 돼 보세요. 그러면요, 안 온다 생각을 해. 이건 이제 월세 안 줘도 된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와서 밀린 거 월세 다 달라고 그래 보세요. 쌈나요. 이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월 월세를 달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이 어르신이 달라고 안 하네. 우리가 11조 하는 게 월세 내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사용하시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네가 주인은 아니다. 주인은 아니다. 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잘 몰라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 것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분이 임대료를 달라고 안 해서 그렇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그분에게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아마 천국 가면은 거기서 밀린 거 다 받을지도 몰라요. 착각하지 말 거 있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제가 늘 그 말하지요. 내 거와 내 거 아닌 것은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이사 갈 때 들고 가는 건 내 거, 이사 갈 때 놓고 가는 것은 주인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시지요? 우리 신혼 때만 해도 장판도 걷어갔다는 얘기 제가 했어요. 형광등을 뛰어가지고 다녔다는 얘기 했어요. 지금은 다 놓고 다니잖아요. 몸만 다니잖아. 이제는 좀 좋은 집 가보면 아예 냉장고까지 TV까지 다 있더라고요. 진짜는 몸만 왔다 몸만 나가면 되는 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것은 들고 갑니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늘 제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인세상 마치고서 주 앞에 갈 때에 뭘 가지고 갈 건가? 뭘 싸가지고 갈 건가? 아마 하나님 나라에 컴퓨터는 없을지도 모르니까 데스크탑 컴퓨터는 무거워서 못 가져가고 이쁘게 생긴 노트북이나 휴대폰 하나는, 태블릿 PC 하나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억하세요. 제가 죽을 때 관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 줄까요? 태블릿 PC 하나 넣어주세요. 천국 가져가게. 그러면 그걸 관 속에 넣었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져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용할 때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농부의 착각이 뭐냐면은 오랫동안 월세를 받으러 오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세 받으러 온 사람이 미웠어요. 왜 받으러 오냐고 그러면 이제 와서 왜 받으러 오냐고 말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인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여기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르기를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마 아들이 하나밖에 없나 보죠. 농부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은 그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죽었을 때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여기서 유산을 차지하자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의 표시가 뭐냐면은 주인은 죽었을 거다. 왜? 죽지 않았으면 이제까지 안 올 리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오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만약에 세를 받을 생각이 있으면 주인이 직접 올 것인데 오지 않고 종들을 보내잖아요. 죽여도 다른 종을 보내지 직접 안 오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올지언정 주인이 안 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주인은 없어.
그러니까 상속자는 외아들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만 죽이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위대한 착각이지요. 주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인 안 죽었더라고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 죽이면, 이 아들만 죽이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이고 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물어봤어요. 직접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읽어볼까요? 같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기들이 말 잘했어요. 자기들 얘기인 줄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얘기거든 지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새를 잘 주는 사람에게 주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 이야기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드리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을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참 신기하다 기이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여기서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그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만단 말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기초돌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부딪혀 머리 터지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머릿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니면 그 모퉁이돌을 거절해서 그 위에 부딪혀 떨어지면 자신이 깨집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거짓된 건축자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건축을 합니다. 내 주장, 쓸데없는 고집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인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한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까닭에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농부이기 때문에 빼앗아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농부입니까?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욕심쟁이 농부인가?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도 내놓지 않고 죄도 또한 새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원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청지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요구할 때에 열매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걸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 보람, 즐거움,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